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드바이블과 마인드바이블의 저자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입니다. 바드바이블을 통해 건강한 문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육체도 있고요, 마음이라는 감정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마인드바이블을 통해 우리 감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감정 중에서 짜증이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짜증들 많이 내시지요? 분노나 슬픔, 비통함, 이런 감정은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것이지만 짜증이나 신경질 어떤가요? 짜증은 분노처럼 우리의 마음을 격양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슬픔을 느낄 때처럼 심하게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애매하고 일상적인 짜증이라는 감정은 매우 불쾌하죠. 배고파도 짜증이 나고요, 배가 불러도 짜증이 납니다.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어와도 짜증이 나고, 길이 막혀도 짜증이 납니다. 보기 싫은 사람을 봐도 짜증이 나고요,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봐도 짜증이 납니다. 어디 갖다 붙여도 어색함이 없는 이 감정이 바로 짜증인 것이죠.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감정인 짜증이 우리 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짜증은 우리의 뇌와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걸 짜증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 뇌에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뇌에 해마라는 곳이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뇌의 그 축두엽에는 약 한 5cm 크기의 해마가 있습니다. 이 해마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짜증을 내면 이 해마가 자극을 받습니다. 해마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비되는 코티솔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위죠. 따라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해마가 처리할 수 있는 스트레스 조절 능력을 넘어서게 되는데, 그럼 우리 뇌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짜증을 내게 되면 뇌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이 해마가 쭈그러들게 되는데, 그 결과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심한 경우에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뇌와 짜증이라는 감정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뇌에는 체내 신경세포에 정보를 전달하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 중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중추신경계에서 중요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글루타메이트는 몸의 기본적인 기능에 시동을 거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짜증을 내면 이 글루타메이트가 과다하게 분비되지요. 이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뇌에 독성을 작용을 일으키게 되죠. 즉 글루타메이트의 양이 많아지면서 뉴런 세포들이 과하게 흥분되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과도하게 생성된 글루타메이트를 없애기 위해서 산소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산소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산소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산소를 먹고 사는 착한 뉴런들이 있습니다. 뉴런은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경세포인데요, 이 뉴런들은 산소만 잘 공급해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서 제 역할을 잘 해냅니다. 그래서 이 뉴런이 잘 활동하는 사람들은 늙어도 사리 분별이 명확하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이 뉴런이 한번 손상된 사람들은 뇌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뉴런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습관적으로 짜증을 내게 되면 글루타메이트 분비량이 많아지고 우리의 뇌는 이를 줄이기 위해서 산소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뉴런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산소가 부족해져서 뉴런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서서히 괴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 중 대표적인 것이 빈혈과 어지럼증입니다. 나아가 상황이 더 악화되면 뉴런 손상으로 인해 간질과 같은 발작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치매에 이를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에 대해 짜증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 뇌 건강에 이렇게 무서운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러하니 짜증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짜증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짜증을 많이 내게 될까요? 얼핏 보면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죠? 네, 물론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분명히 짜증을 부르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짜증이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그냥 놔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귀찮아서 또는 당장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마음 한편에 늘 풀리지 않은 숙제를 지닌 듯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되지요. 해결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부담을 끌어안고 살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지 않고 방치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온 집안에 깨소금 냄새가 진동하죠. 그러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은 콩깍지의 시간이 지나면 의례 두 사람 사이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서로에게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짜증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함께라면 뭘 해도 좋았던 신혼초 파란불의 시기가 지나고 잠시 멈춰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짜증이라는 감정을 통해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부부가 그 빨간불을 놔두고 방치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짜증은 심해지고 서로 짜증 좀 부리지 마. 난 짜증이 정말 싫어. 당신 때문에 나도 짜증나잖아 하면서 낯선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성공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더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상하지 못한 것을 빼놓고는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해 보니 아내는 남편의 자상하지 못함이 사실은 대단히 차갑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임을 파악하게 됩니다. 아내가 볼 때 남편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인간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돈도 잘 벌어주고 남편으로서 사위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누구보다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속을 자상하게 어루만지지 못한 남편에게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마음을 교감하는 대화가 3분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내는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짜증을 내고 괴로워할 때마다 남편은 처음에는 자기의 역할을 더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주고 또 선물 공세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짜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결국 남편도 아내의 짜증을 받아주기에 벅찼습니다. 둘은 이렇게 싸우기만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서로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남편이 지속적인 아내의 짜증을 받아주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하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 하루에 단 3분이라도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일이었다. 그게 그토록 힘든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은 둘 사이에 진짜 해결돼야 할 문제를 외면하고 감정적으로 짜증만 냈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짜증이 노염이 되고 분노가 되고 폭발을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짜증의 감정을 일으켜내는 그 많은 문제들은 왜 생기는가?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짜증나는 문제들이 많은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가 놓인 상황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과 현실의 불일치,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은 배부르게 고기 먹고 편히 자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놓인 그런 환경은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은 고급 중형 세단인데 돈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문제의 실체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실체란 내가 원하고 있는 것과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 맞지 않고 있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상황의 불균형을 인식하는 데까지만 가도 진짜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내가 그걸 이룰 수 없는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적어도 내가 왜 짜증이 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짜증이란 감정은 그 감정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인지할 때 말끔히 사라져 버립니다. 짜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아차렸다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상황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상황에 맞추든지 이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마음과 상황의 불일치를 경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탓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하필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짜증나. 하고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당신이 우리를 광야로 몰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었어. 하면서 상황을 탓하게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짜증만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이혼하든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상황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상황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결론은 뻔합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즉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바꾸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상황을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을 먼저 바꾸려 하기보다 태도를 바꾸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짜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죠. 신앙의 세계는 믿음이 먼저고 상황이 그 다음입니다. 내면에 가진 믿음의 태도를 바꿀 때 상황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광야라고 하는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태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실 때 먼저 바다를 잔잔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믿음 없는 제자들의 태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을 떠올려 볼 때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다가 죽고 말았죠. 그들은 그 40년 동안 저 가나안 땅 앞에서 저들은 장대하며 자신들을 메뚜기밖에 안 된다고 하는 태도를 바꾸지 못하고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2세대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먼저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당신의 백성들의 태도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언약궤의 의지에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태도를 가졌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의 인턴, 레지던트 시절은 제게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집에 들어가기는커녕 양말을 갈아 신을 짬도 없을 만큼 정신없이 그렇게 바쁜 때였습니다. 그런 생활을 얼마간 지속하다 보니 정말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신혼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까지도 더해져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가고 싶고 푹 자고 싶고 늘어져서 쉬고 싶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소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 참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고 또 짜증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내 삶의 광야 같던 바로 그때 제가 배운 것은 다름 아닌 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자기의 마음을 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 또 한 번 접어넣고 주어진 상황에 맞출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 상황이 힘들다고 보따리 싸서 그냥 병원을 뛰쳐나왔다면 흰 가운을 입은 오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육체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고쳐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내가 원했던 그 마음을 꾸겨 넣었더니 제 안에서 새로운 힘이 강하게 일어나서 그 시절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짜증은 상황을 바꿀 용기도 없고 태도를 바꿀 용기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분출하는 아주 미련한 감정입니다. 상황을 바꾸든지 태도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짜증은 신호일 뿐입니다. 믿음 없는 태도를 바꾸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감정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짜증의 신호를 듣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이 태도를 바꿔야 할 순간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짜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힘겨운 상황의 벽이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선한목자병원 이창호 장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